굉장히 어지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 아찔한 계엄령의 소식을 저는 밤에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무슨 뉴스에 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됐다가 하룻밤 사이에 아주 그냥 긴박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한 국가의 이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들리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을 만들어서 계엄령을 타당화하려고도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40년 전에 우리 독재 정권 하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혈 사태와 시민운동으로 겨우 되찾은 이 민주주의.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또 이 최근에 여기만 그 대통령들 그냥 줄줄이 다 문제되고 간판 가고, 이제는 대통령 임기만 잘 맞춰도 잘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중간에 탄핵되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나라의 리더십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문제를 잘못된 리더십의 일반화에서 찾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 그 어른들은 그냥 나이가 든 어른이 아니라 정말 인성과 인품이 뛰어나고 또 올바른 가치관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참 어른들이 있고, 그런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였습니다. 또 가르치는 선생님을 공경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만몬이 우상이 됐죠. 만몬,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우습게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저 돈 잘 벌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인 시대. 결국 이런 시대가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유리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악인이든 뒤에서 횡령을 하든 뻘소리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지지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의 이런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지도자를 뽑을 그 권한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나의 이런 바램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참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보가 절대적이고 보수가 틀리고, 보수가 절대적이고 진보가 틀리고, 이런 진영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난 무고한 역사들을 통해서 극진보주의로 갔을 때 나오는 문제들, 이 개혁주의로 갔을 때 나오는 문제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건강하게 토의하고, 그 건강한 균형을 잡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 진영의 논리로 서로 적을 만들고 갈라지는 이런 국민들의 이런 정서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어떤 리더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우월하고 월등한 리더십을 펼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 왕들도 나와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방향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사는 결단과 실행은 각자 개인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막 이끌고 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랬으면 하나님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더 삶이 단순했을 수 있습니다. 겁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벌 주신대. 그래서 우리 이거 안 하면 형벌 받아. 이래서 겁먹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리더십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잘하는데 우리 시온이한테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지만 시온이를 강압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르고 억지로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유하려고 그러는 아주 잘못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군가를 교육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가치관이 명확하고 이 기준이 명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돈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어쩔 때는 칭찬해주고 어쩔 때는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가 어쩔 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큰 혼돈에 빠지겠죠. 이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 가치관의 기준이고 이 성경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은 그 삶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가르치는 사람들로 다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이 가장의 권위가 한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가장 명확하게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가르칠 때입니다. 가장이 그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 가장의 권위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친다.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막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100%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요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요건 내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과 개선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나의 권위도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리더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를 이어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는 지식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나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만 가르친다면 오히려 반발심만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르침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이셨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훌륭하게 세워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졸고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모른 척하고, 예수님 난 몰라요 이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의리도 없게 시리. 정말 우리가 만일 우리 같았으면 그 배신감에 막 울분이 터지고, 야 내가 다시는 안 봐,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 이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리 와라 먹어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도닥여 주셨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때려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가는 거를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급하게 조급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악하게 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4.3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권력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군의 전쟁도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리더십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리더십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을지라도, 우리가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나눔의 리더십이에요. 내 이익을 쟁취하고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신가요? 현실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투표에서 뽑는 기준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뽑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내 밥그릇 지켜주지도 않고 퍼주다가 망할 것 같고 힘도 없을 것 같고 정치판은 그런 데가 아니야. 센 사람이 해야 돼. 강한 사람이 해야지 그 더러운 판에서 이기지. 그래서 더러운 사람을 뽑습니다. 센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뽑아놨을 때 그곳에서 아무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 앞에서 무력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웠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 준법 아래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그 선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갈 때 우리조차 그런 리더를 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리더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분열을 통합의 자리로 이끌고 간 그 위대한 리더십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세워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리더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청년의 리더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죠. 그 중에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11명의 제자,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이런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놓는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10명의 리더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의 믿음으로 룻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리더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리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리더가 되어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로 그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혼돈 속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 국민들이 자신의 이득과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지도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의 자리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 뜻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여러 불안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용맹한 주의 종들을 아버지 이 땅 요소마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정말 이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